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사람 유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그러나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주머니에서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꼭꼭 숨겨두고 감춰두고 나만 느끼지 이렇게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사랑하십니까? 참 우리가 사랑의 표현에 서툴러요, 그렇죠?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오히려 받는 사람이 어색해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즐겨하자. 그거 사랑하는 거, 그 말로 꼭 표현해야 돼? 짝짝하면 아는 거지. 그건 뭘 그렇게 값싸게 표현을 해? 이게 입으로만 말한다고 사랑이야? 그렇죠. 입으로만 말한다고 사랑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표현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좀 돌아봤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우리 성도들은 저희 목회자들 향해서 저희들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향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에 참 쑥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야 그래도 제가 마음을 알죠. 눈빛이 마음을 전해줍니다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아이고 주님이 천지만물을 지고 다 아시는 분이 내 마음 모르실까? 그렇죠. 아시죠. 그렇다고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오늘은 그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철환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13,000원의 축의금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책에서 이거를 리타입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책이 사무실에 있어서 인터넷에서 제가 글을 따왔는데 원본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미리 드릴게요. 왜냐하면 인터넷 글들이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사실은 글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건데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읽을게요. 감동적인 얘기인데 제가 요즘 제 몸에 호르몬이 많이 체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성이 풍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될 수 있으면 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자막을 통해서 쭉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읽어주세요. 10년 전 나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다.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친구 형주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정말 이럴 리가 없는데
식장 로비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형주를 찾았다. 형주는 끝끝내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형주 아내가 토막숨을 몰아쉬며 예식장 계단을 급히 올라왔다. 철한 씨, 어쩌죠? 고속도로가 너무 막혔어요. 예식이 다 끝나버렸네. 왜 뛰어왔어요? 아기도 등에 업었으면서. 이마에 땀 좀 봐요. 초라한 차림으로 숨을 몰아쉬는 친구와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다. 성민이 아빠는 오늘 못 왔어요. 죄송해요. 친구 아내는 말도 맺기 전에 눈물부터 글썽였다. 엄마의 낡은 외투를 덮고 등 뒤에 아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친구가 보내온 편지를 읽었다. 철아나, 형주다.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야지 하루를 먹고 사는 리아카 사과 장수가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성민이가 오늘 밤 분유를 굶어야 한다. 철원이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내 마음 많이 아프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우리 철안이 장가간다. 철안이 장가간다. 너무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다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해남에서 형주가. 편지와 함께 들어있었던 축의금 13,000원,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 뇌성마비로 몸이 많이 불편한 형주가 거리에 서서 한겨울 추위와 바꾼 돈이다. 나는 웃으며 사과 한 개를 꺼냈다. 형주 이놈, 왜 사과를 보냈대요? 장사는 뭐로 하려고?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일까? 새신랑이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는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할 텐데,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을 친구 형주가 마음 아파할까봐, 엄마 등 뒤에 잠든 아가가 마음 아파할까봐 나는 이를 사려 물었다. 하지만 참아도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소리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어깨를 출렁이며 울어버렸다. 사람들 오가는 예식장 로비 한가운데 서서. 형주라는 친구가 보낸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3장.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백열등 아래서 골라낸 잘생긴 사과 몇 알, 어린 아가를 등에 업고 달려왔는데 식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흘리는 친구 아내의 눈물.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3장 손에 들고 씻지도 않은 사과를 베어 물은 이철한 작가. 멈출 수 없는 울음. 이게 다 사랑 때문에,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감출 수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못 감춰요. 감출 수 있으면 아직 사랑이 무르익은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좀 배워볼게요. 오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향유 옥합을께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요. 머리에다가 부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발에다 부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디테일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주장과 학설들이 좀 있습니다. 한 사건이다, 두 사건이다. 한 사건을 마치 여러 사건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여러 사건을 한 사건처럼 표현한 것이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차이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수고는 오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감출 수 없어서 흘러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그 사랑 옆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추악함도 함께 드러나거든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오시는 것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지금부터 시간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3년이 걸렸어요. 근데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모습으로 그려지니까 요한은 거의 복음서의 반을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주간에 그리고 부활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열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누구 집인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공관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시몬이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을 청한 것을 보면 분명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문둥병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전승 기록을 보면 여기 나오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나사로 3남매의 아버지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그런 전승 기록을 이제 거부해요. 그런데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주된 내용이지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족끼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오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복음서에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분명히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시몬과 그리고 나사로의 삼남매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잔치의 이 내용 자체가 아마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처럼 보여지거든요. 자,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부터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자, 잔치를 열어주었던 시몬, 그 집에 모여들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 옆에 앉아있는 나사로, 이 사람 모두 다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음에서 걸어 나오는 사건은 파티로 끝나지 않거든요. 대제사장의 주재로 사나들인 공회가 모이게 되고, 지금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불러냈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난 인기몰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유대 민족이 핍박당하고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게 11장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체포 명령을 내리는 거죠. 예수 잡아들여라.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를 체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오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충성이고 예배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다음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게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크게 무리지어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죠? 6월절.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는 3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록을 보면 6월절, 주후 60년경에 6월절에 모여드는 순례객의 숫자가 270만에 달한다라고 하니까 6월절이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때 핫 이슈가 뭐였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보려고 베다니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다는 걸 확인하면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만, 예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진짜 많이 질문했을 것 같아요. 진짜 죽었었어요?
진짜 죽었었어요? 정말 당신 죽은 거예요? 당신 그 자매들이 혹시 실신했는데 오해를 해서 무덤에다 집어넣고 문 닫아버렸는데 거기가 차니까 정신이 벌떡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나가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사흘 지난 다음에 문을 열었는데 누가 큰 소리로 당신 이름 부르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걸어 나온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질문들을 했겠죠. 근데 저는 이게 나사로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벙어리가 아닐지언정 아니니까 이 간증의 얘기가 많을 텐데 성경에는 나사로의 대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나사로면 당신 정말 죽었다가 살아오는 거 맞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 목이 메이지 않았을까요? 나는 목이 메였을 것 같아요. 막 입술을 바라라 떨면서 한마디를 못하고, 그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으면 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나사로는 예수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함께 있는 것. 자기가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해 보이지 않죠? 근데 그게 나사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현장 예배 지키려고 너무너무 애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땡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 돼 가는 거예요. 기도 모임에 가면 그분의 얼굴이 보여요. 예배 가면 그분의 얼굴이 보여요. DBS 가면 그분이 얼굴이 보여요. 줌으로 DBS 쓰는 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줌에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또 그 자리에 있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늘 예배하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에 동참해 주는 분들. 다음 주부터 50%면 우리는 이게 1200석이라 현장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돌아오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의 고백이고 충성의 고백이고 예배의 고백이에요. 이쯤이면 한번 아멘 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는 것, 예수 옆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뭐 하고 있나요? 음식을 접대하고 있어요. 이 마르다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 진짜 이 사람 안 바뀌네, 오빠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정신을 못 차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물론 누가복음에 마르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나사로는 부엌에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분명 요리도 잘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있고 손도 모자라고 막 시간도 촉박한데 막 땀이 나는데 보니까 돕는데 마리아가 안 보이는,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아마 평소 때도 마리아는 잘 안 도와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는 거죠. 야, 보자 하니까, 야,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냐? 누구는 설교 들 줄 몰라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 느껴보셨죠? 야,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야, 마리아야, 너 언니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너 좀 가서 도와야지. 내가 생각해도 너 좀 심하다. 나 지금 여기 들어와서 3시간째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감정 없이 읽었어요. 그렇죠? 이게 막 투정이 툴툴 나오는, 주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혼자 수고하는데 그래도 주님이라도 내 동생한테 가서 나를 도와라고 말씀하셔야죠. 이 주님을 향한 야속한 마음이 있는 거죠. 왜 내 땀 흘림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는 자기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싶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르다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 오빠가 죽었다 살아왔는데도 또 그 모습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보이는 마르다와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는 마르다는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불평이 사라졌어요? 묵묵히 자기에게 맡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마리아는 여전히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를 향해서 불평도 없고 예수님에게 야속함을 호소하지도 않아요. 그가 얄팍한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설교하는 거 듣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마르다가 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가? 오빠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왜 마르다는 또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가? 그게 마르다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마르다의 경배요, 마르다의 예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가 땀 흘리는 이유는 나 좀 알아주세요 였거든요. 근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온 다음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내 최선의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와 땀 흘림은 주를 향한 것입니다 라고 예배의 마음, 경배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녀가 변하지 않았다면 또 마리아를 얄밉게 생각하겠죠.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지적하지 않는 예수님을 야속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자기가 땀 흘릴 수 있는 것이 예수를 향한 최선의 고백이에요. 최고의 헌신이에요. 예배예요. 사랑합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하면서 늘 우리는 결론을 땀 흘리는 마르다의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주님과 상관없는 은혜를 놓치는 수고와 땀 흘림의 자리 경계해야 되겠죠. 그러나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은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를 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분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능숙하게, 솜씨 좋게, 그리고 감탄을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기쁘게 능숙하게 일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땀 흘리며 수고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땀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의 수고는 주님을 향한 경배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마르다들이 많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계속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땀 흘려야지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마르다가 없인 교회에서 사역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땀 흘리면서 목사님 쟤는 아무것도 안 해요 불평하지 않고, 목사님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세요? 라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주님을 향해 경배할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수고로움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 우리 도시락 싸주실 때 기억나시나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시죠. 참 이상해요. 그거 점심시간에 열면 어차피 찬밥 될 건데 왜 새벽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 지어서 우리 도시락에 집어넣어 주실까? 사랑을 모르면 그 수고를 몰라요. 사랑하면 수고로움이 아니에요. 기쁨이죠. 제가 우리 서울드림교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는 뭐 성도들도 얼마 안 되고 그랬을 때인데 주민센터를 갔는데 성도 한 분을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일을 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왔는데 제 차 앞에 그 성도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제님 왜 안 가고 여기 서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수줍게 목사님 여기 구간이 주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구간인데 목사님 번호판을 제가 지금 가리고 서 있습니다. 이거 제가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개념이 없어가지고 주차, 근데 서울에서 뭐 주차 허용된 만 다니고 다니면 우리 차 놓고 다녀야죠. 어쨌든 근데 그날이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분 그 외투도 안 입고 그냥 이런 저고리에 그냥 목도리 하나 들고 본인도 급하게 들어오셨다가
제가 거기다 세워놓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목사님 티켓 뛰겠다 그러고 추운데 벌벌 떠고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수고로움이 수고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땀 흘림이,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경배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마르다에게서 우리에게 배우는 사랑인 거예요. 이 나사로의 사랑에도, 그리고 마르다의 사랑에도 사실은 우리는 엄청난 도전을 받거든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근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진짜 우리를 뒤흔드는 도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는 마리아의 사랑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300g을 가져다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행동은 반 문화적이고 반 전통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행동이죠. 여자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카락을 보인다. 이거는 문화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린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예의가 없는 행동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막았어야 되는 거고, 마리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앞에 붓고 그걸 머리카락으로 닦아냈을까? 이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틀을 뛰어넘는, 주체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가둬놓을 수 없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이 과하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오해가 생겨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향수를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이 나드 향유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관념적으로는 아는데 과연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북부 인도 히말라야 산맥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추출한 향유 기름인데, 이 고산지대라 접근이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이게 무역 통로가 인도 북부에서 팔레스타인까지 들어오려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죠. 뭐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구하기도 힘든 희귀 물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값어치가 나중에 가롯 유다가 이 불평을 하는 거 300데나리움은 1년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 향유를 가지고 있으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비상금이 되기도 하고 신부 지참금으로 되기도 하고 유산이 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물건인 거예요. 쉬운 성경에서는 300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한근, 원어로는 리트라라고 하는 단위가 쓰이고 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한 350ml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 작은 거 한 병이 몇 리터? 500ml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딱 나오죠. 또 건강복음에 보면 향유가 어디에 담겨 있죠? 옥합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옥합 향유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옥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투명 대리석이에요. 그러니까 투명 대리석 이 바틀에 나드 향유를 넣어서 이제 씨를 해놓는 거죠. 이거를 깼다는 거예요. 이 깼다라고 하는 게 고대 근동에서는 그릇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주 귀한 손님이 자기 집을 찾아왔을 때 접대가 끝나면 그 사람이 썼던 접시와 잔을 깨버렸대요. 당신에게 썼던 이 그릇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손님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집에 방문하면 절대로 잔 깨지 마세요. 접시 깨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옥합을 깼다라고 하는 건 아마 그 목을 깨버려서 부어드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 어느 분도 당신보다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거 아세요?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사랑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바보 같아 보이는데 주어도 부족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마리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이죠. 사람들은 향유가 얼마짜리인지를 생각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더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향유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계산해요. 사랑이 깊으면 계산 안 해요.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이렇게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유다만 흥분하고 싫어했던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흥분하고 싫어했다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마리아를 책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화내느냐? 왜 흥분하느냐?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행동은 foolish,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줄 수 있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동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아직 배우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귀중한 분이 무엇을 주님 앞에 아끼겠습니까? 주님 지금 돌아가시는데 우리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들어가실 텐데 나는 이거를 부어드리고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가만둬라,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발에 부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레이먼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의 권위자가 유대 문화 속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발에다가 기름을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에다 붓는 거지, 향유는. 근데 사람이 죽고 장례 의식을 할 때 몸에 기름을 바른 다음에 절차상 발에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다는 건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순환, 고난,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발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건 유대식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제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계속해서 고난, 순환,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내가 큰 자다, 네가 큰 자다 싸우고 어머니를 대송해서 인사청탁을 하고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화내고 못마땅해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후반부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거든요.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마르다도 마리아도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빠가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원망 어린 하소연을 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마르다는 그냥 눈물 어린 원망을 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주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발 앞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께서 곧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얘기는 그들의 슬픔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마리아가 눈물을 흘려요. 향유를 쏟아 부어요. 우리 주님 고난 당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슬픔에 나도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은 목사님이 향유옥합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헌금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영성에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나는 왜 저렇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향유가 아깝다고 생각될까요? 몇 방울이면 되지만 않나? 절반만 부어도 되는 거잖아. 그래도 향기가 나는데 그거 다 부어드릴 필요 있어? 또 어떤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오버하면 안 되지. 이건 광신이야. 왜 나는 저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가? 무엇을 드리고 어떤 것을 드리고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이 가치 있는 분이 되셨나?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인가? 주님, 아니네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네요.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분이 아니네요. 어떡하죠?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계산하는 마음이 먼저 서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슴 치면서 회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주님, 내 안에 이 눈물이 없습니다. 이 예배가 없어요. 주님, 나 어떡합니까? 이 눈물이 없다면 가롯 유다가 되는 건데 나 어떡합니까, 주님?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야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장례를 준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는 거구나. 이 순간 지나가면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기를 주저하시겠어요? 그 기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중심을 드립니다, 내 향유가 아깝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향유 옥합을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봅니다.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서 저 쉘프를 보십시오, 향유 옥합 쫙 색깔별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마리아는 우리에게 다른 영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나도 향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어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랑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추악함을 드러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그러나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주머니에서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곤 하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돈을 사역비를 관리했던 것 같아요. 많은 돈이 있었긴 아니니까 어쨌든 돈이 모이게 되니까 돈을 관리했던 사람 같아요. 의아하죠? 왜 유다였을까? 신뢰받았다는 얘기겠죠. 돈 관리로 치면 마태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 세리인데, 그렇죠? 샘도 빠를 텐데 왜 유다에게 맡겼을까? 그만큼 유다가 신뢰를 받았다는 거죠. 12제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실수가 많았어요. 유다만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고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서 변화해 가죠. 근데 유다는 예수 옆에 머물러 있는데도 예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지도 못하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과 보내는 마지막 일주일, 그도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고난 안에, 슬픔 안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해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붙들지 못해요. Why? 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왜 유다는 이렇게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될까? 왜냐하면 그 안에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탐욕.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포장된 삐뚤어진 정의감이에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그럼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왜 남의 거 가지고. 유다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는 희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큰 소리 치죠. 근데 그 안에 삐뚤어진 자아가 있고 삐뚤어진 정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정의심을 따라 들어가면 결국 돈을 향한 탐욕, 남의 것을, 예수님의 것을 훔치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마리아의 사랑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의 거짓 정의감에 속아 넘어갈 겁니다. 근데 마리아의 사랑을 보니까 그의 탐욕의 추악함이 보이는 겁니다.
마르다의 땀 흘림과 수고함을 보지 못한다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유다의 이기심에 속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의 땀 흘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알기에 그의 이기심이 얼마나 파렴치한 것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나사로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유다의 비겁함과 믿음 없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품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지.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마르다처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마리아처럼 더 드릴 수 없어서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망설이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나의 가장 귀중한 분이십니다, 날마다 주를 향해 사랑을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사로처럼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옆에 머물러 있는 사랑을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마르다처럼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예배요 경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눈물 흘림으로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아니함으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드림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